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거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9절 말씀 가운데 저희는 같이 46절부터 49절 말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오늘은 지난번 시간 다니엘 2장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 내용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시작 전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 끝나면은 무릎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너무 힘을 주고 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교 끝나면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화요일 예배 2주 만에 다시 쓰는 거라서 요즘 목자님께서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더 부담이 돼요. 2주 만에 쓰려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이제 열심히 이제 말씀 준비를 했는데 놓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이제 부족한 점이라 말하기 좀 쑥스럽게 한데 이제 놓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자면서 제가 이제 이게 잔 건지 뭐 깨인 건지 분간이 안 가는데 계속해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뭘 준비 안 했는지 아시겠죠? 찬송을 안 골랐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계속해서 자면서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다가 한 곡을 어떻게 뭐 비몽사몽간에 한 곡을 골랐는데 나머지 한 곡을 계속 못 골라가지고 계속 찬송을 했어요, 꿈속에서. 그러다가 한 곡을 정하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제목을 적고 다시 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찬양도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또 찬양 준비를 빼먹고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 꿈 가운데 좀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더 잘 준비해서 이런 일이 잘 없도록 노력하겠고 저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49절 다니엘 2장 후반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2장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박사들에게 그 꿈도 맞추고 해석도 알려달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박사는 아무도 없었고 이에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다 모든 박사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으로 그 꿈과 해석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꿈과 그 해석을 가지고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여주고 그 친구들을 높여줘서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는 내용까지 다니엘 2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다니엘 2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신에게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왕의 시위대 장관이었던 아리옥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죽이지 말고 이제 자신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면은 꿈과 그 해석을 왕께 보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보아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여기서 보시면은 아리옥이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지금 그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더 단단히 나서 벌써 몇몇 박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옥은 급하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고 왕 앞에 찾아가서 유다의 그 다니엘이라는 자가 왕에게 이것을 그 꿈과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정말 네가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재차 묻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꿈과 그 해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의 그 믿음을 본받을 점들을 같이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는 자였습니다. 27절, 28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은 그 꿈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다니엘에게는 어쩌면 이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니엘은 이 기회를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때라고 여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참 하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참 교회와 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복음의 소식, 좋은 소식을 전파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이런 기회의 순간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과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성실히 계속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 참 교회만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서 18절,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두 바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길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당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었는데 문둥병을 그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가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데 거기서 쌓을 수 있는 제단을 준비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왕의 아래서 일하다 보니까 그 왕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가는데, 그때 따라 들어가면서 이렇게 그 우상에게 그 몸을 굽힐 때 이것은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계집종,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에게 들은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사람 앞에 나갔고, 그 말씀을 듣고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을 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단을 쌓고 우상을 배척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도 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저 역시도 약간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점 하나님 성령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니엘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여기서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안다면은 어쩌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장래일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니엘은 내 지혜가 남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갖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 능력이나 달란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의 이름을 내고 명성과 지위, 그다음에 재물을 얻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자신만의 성과 탑을 쌓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셔가지고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그 쌓는 작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막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높게 성과 대를 쌓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이 당시의 기술과 이 사람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좀 특출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성과 대를 쌓아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을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 보면 이 말들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내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달란트를 가지고 나만의 성을 쌓고 있다면은 어쩌면 지금 시대에 그것이 바벨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항상 교만을 경계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안식일에 가흥 목자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셨는데요. 이제 토요일 날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대전에 다시 올라가셔야 돼서 이제 부산역에 제가 이제 모셔다 드리는 길에 이제 귀한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가흥 목자님께서는 연총 이제 소속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지금 연세는 이제 70세세요. 뭐 그렇게 안 보이시죠? 되게 정정하시고 한데 지금 이제 70세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정년 퇴임하신 목자신데 그래도 연총에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그분께 요청을 해서 이제 계속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식적으로 연총에 있는 그 목회자는 한 명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연총 목자님들께서 몇 분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다른 이제 타락하시고 뭐 이렇게 이성적인 뭐 그런 것 때문에 죄를 지시고 하면서 제명 당하신 분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연총 목자님들은 이제 능력도 많으시고 지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걸리는 일들이 조금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유혹을 받거나 이제 이성 문제가 있거나 하는 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흥 목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경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토요일 날 설교에서도 잠깐 그 가흥 목자님께서 뇌를 다치셨다는, 그 머리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14년 전에 그 뇌출혈로 그 쓰러지셨다고 해요. 그 설교 중이셨던가 뭐 집회 중에 쓰러지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이제 쓰러지셔하고 다음 날 깼는데 이제 뭐 여러 개의 언어를 원래 구사를 하시는데 이제 자기 모국어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 분이랑 사모님이랑은 뭐 독일어로 대화하시나 뭐 이러신 것 같은데 원래 모국어는 대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만어로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른 언어를 할 수도 없고 글을 막 쓴다고 썼는데 그냥 아이가 막 장난쳐 놓은 것처럼 이렇게 써지고 하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확 흘리시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가흥 목자님이 처음 든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흥 목자님께서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불구의 모습이 있으면은 어떤 여자가 나를 유혹할 것인가 하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나.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래서 늘 이게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선물 받는 것도 극구 사양하시면서 이렇게 고사하시는 모습도 자기가 그 이전에 있던 그런 연총 목회자들처럼 교만으로 인해서 혹시나 이렇게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를 엄청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겸손의 모습이구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다시 회복하셔서 바로 집회를 다시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살기를 소망해야 되고 나 자신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부산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늘 철저히 다니엘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다니엘서 2장 31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해 드리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한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 큰 신상은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걸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발을 이렇게 쳐서 부시고, 그러다 발이 이제 부셔지니까 그 신상이 이제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게 돼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꿈의 내용은 우리가 다니엘 2장 29절을 보면은 어느 정도 왜 이런 꿈을 꿨는지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 2장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느부갓네살 왕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왕을 해보진 않아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왕의 입장에서 장래의 일을 고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왕위를 어떻게 하면 더 공고히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나라를 더욱더 어떻게 하면 부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영원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고민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 이후에 있는 아들과 손자들이 대대손손이 이 나라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녀와 자손에 대한 걱정, 그리고 지금 주변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왕을 내가 견제를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왕이라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 신상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요. 지금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금은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말한다고 다니엘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은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생겨나는데요. 그래서 은의 나라는 페르시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데, 이제 페르시아 다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했던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는 그 헬라 제국 이후에 일어났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철의 나라이고, 그다음에 강하기가 철과 같았던 로마 제국이 이제 종아리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은 이제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도 이 제국이 이제 인종이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나눠지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이 바벨론 제국이 어떻게 하면 잘 이어질까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너의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또 다음 나라가 일어나고 또 그 나라가 망하고 그런 거를 쭉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그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부서뜨리고 그것이 태산을 이뤄서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그 모든 준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를 쳐서 멸하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입니다. 네.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로마 시대에 태어나게 됩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로마 황제가 이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보내면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마침 그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이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약에 예언되어 있듯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로마 시대에 태어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때 태어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보이는 이 세상 나라,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나라가 중요하고 이 세상 아래에서 어떻게든 성공하고 또 영원한 그 복과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충성 봉사하시는 우리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니엘 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처음에 읽었기 때문에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46절에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들려주었던 그 꿈과 해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다니엘에게 절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온 바벨론을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요청대로 그 다니엘의 친구들도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정말 그 죽음의 위험에 빠져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과 정말 많이 겹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간 부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함으로써 한 나라의 그 제국의 총리에까지 올라간 부분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주에 가왕 목자님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 열심히 배웠던 걸로 압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로 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에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같은 생각으로 우리를 또한 이끄실 것을 우리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과 환난, 그 다음에 고통이나 이런 병, 아픔은 우리가 그 이유와 그 문제 해결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시는 저와 부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